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세상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희망이며 기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더 이상 어둠이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정의로, 증오와 갈등이 화해와 치유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들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어두웠던 것들을 다 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귀한 사랑을 나누고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악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저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 시험 가운데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인내함을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만들어주신 저희들의 생명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께 늘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전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 그렇게 해봅시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그분 한 분의 고통이나 아픔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그건 단지 나사렛 예수님 한 분의 극적인 생명 연장이나 기사회생 여기에 머물지 않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함께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론 얼굴 모습도 그대로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나 직업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도 여전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약하고 실망하고 늘 흔들리던 사람들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로부터 그들에겐 영원한 축제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이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꼭 스쳐 지나가는 연중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또 정말 되고 싶었던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선물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부활은 너무 멀리 있고 참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절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는 생각뿐이었죠. 가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삼배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아가도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무덤을 들여다본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친히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부활절 저녁이 되자 그들은 모여있는 곳의 문을 모두 꼭꼭 잠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었던 사람, 그것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정말 자기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 덕택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초대교회와 자기 자신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은혜 중에도 가장 깊고 신비한 이 부활의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무딘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이 부활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른 아침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은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걱정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지만 여성들이 가보았을 때 이미 그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막은 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신비 앞에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이 박목월 시인은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완고한 돌문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영원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부활의 영원한 축제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이 무서운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또 부활의 영원한 축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방문을 꼭꼭 닫아 걸었지만 거기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꼭 있어야 될 곳, 주님이 꼭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평화를 선물해 주셨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에겐 여전히 예수님이 좀 서먹하고 또 멀리 있는 분처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난의 흔적들,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공감이 되고 믿어졌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로구나. 비로소 그들은 마음이 풀어졌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이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기쁨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영원한 축제는 바로 기쁨의 축제인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십자가에서 얻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죠.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기쁨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항상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고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평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영원한 축제에는 이렇듯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 평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화처럼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든 시간,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평화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죠.
하지만 참된 평화, 이 십자가의 공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가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에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세상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하려는 마음이 거기엔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제자들의 몫인데, 아마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과 비교되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비록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그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사랑이나 관용이나 용서의 여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영원한 축제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치고 내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달자 시에는 그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종교적 해석이 우리 삶의 가난하고 복잡한 변두리에 와서 저마다의 무너진 현실에서 눈을 뜨게 하고 정신적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나를 부수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끌어 올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힘이 아니겠는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저마다의 작은 인내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일이며 곧 그것은 부활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일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부활은 무겁고 거대한 것이 아니다. 이리와 하고 우는 아이를 거리에서 안아주는 일, 미안해하면서 마음을 열어 누군가에게 말하는 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몸을 움직여 걸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소한 일들의 작은 마음에서 부활은 눈을 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코를 통해서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마음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숨결, 부활하신 자신의 생명을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될 진정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인 것, 그야말로 생기인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말라버린 뼈들이 마침내 생명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기운인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숨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숨결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자신을 여는 일로 출발해서 삶의 온갖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너름새와 자유를 체험하기 위해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리라. 이 신달자 시인은 이렇게 부활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인 거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늘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확신과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찾아서 후회 없는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바로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제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앞길은 불확실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정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축제, 이 생명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속에 있는 죄인 죄가 일으키시네 어제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어제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예,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과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감동 속에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활절 그 선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과 이재욱 성도가 이 부활절을 기념할 만한 작은 가죽 지갑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난 한 7개월 동안 시편 묵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이 짤막한 글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아서 작은 선물로 마련했는데 여러분 그 2층 식당에 올라가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있습니다. 속회별로 다 분류를 해놓았으니까 또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선 여자들이 힘이 더 세니까 여성들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2층에 올라가셔서 꼭 챙겨가시고 부활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제공해 주신 우리 박영희 권사님과 이재욱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활절 헌금을 늘 주변의 어려운 교회나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러한 분들을 돕는 일에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로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부연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있는데 특별히 수요일 20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수련했던 김우정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참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그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 축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곽은영 전도사님 아니면 그 여선교 회장이신 조학수 권사님께 미리 오늘 신청을 해 주셔야 우리가 차편이나 또 식사 자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공동 예배 시간이 오늘 부활절처럼 두 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일 오전 9시, 11시 두 차례에 드리게 되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은퇴하시는 하원희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김성호 장로님, 유세정 장로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기도 하고 해서 이 다음 주일에는 9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또 11시 예배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거리두기가 다 해제됐으니까 좀 활기차게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활란을 예쁘게 우리 여선교회에서 장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2개씩인가요? 1인당? 2개씩 가지고 가셔서 잡수셔도 좋겠지만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책을 오늘은 이제 한 가정당 같이 가죽 지갑과 묶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안내석에 책을 놓아둘 테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서도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박차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지만 부활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